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자신의 삶을 매일마다 일기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일기를 책으로 펴낸 조지 뮬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뮬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고하며 그리고 매일마다 썼던 일기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일기를 보면 뮬러가 쓴 일기인데 어느 날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는 가정 형편상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아주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으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초췌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뮬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이런 생활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일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굶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14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해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뮬러는 일기에 그렇게 씁니다. 이 성도는 신실한 믿음이 없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구나라고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성도님의 가정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은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얼마 전까지 아팠을 때도 성도님의 가정을 책임지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이 단순히 놀거나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지친 삶으로 인해 영혼이 신앙이 너무 지쳐 있으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너무 힘든 일로 인해 몸이 피곤해 있으니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 어느 정도의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일을 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지금 일상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허겁지겁 기도하죠. 그리고 일터로 빨리 일해야 되니까 달려가지요. 일하면서 저녁에 가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집에 와보면 이미 몸은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하니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졸고 자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몸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에 보니까 뮬러는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를 보면서 이 성도가 아직도 마음속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답은 믿는다,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그날의 일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분에게 어떤 증거를 앞에 딱 내어드리면서 자 봐라,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신앙의 실체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그날의 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뮬러의 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뮬러가 지나치게 광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어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뮬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뮬러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그의 일기, 자서전에 나오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내가 일을 멈추면,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말은 좋지만 나는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의 신앙을 보며 뮬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이 사람도 느꼈으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로 14시간, 16시간 일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겨우 사는 이 신앙, 그러면서도 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몸은 등은 굽었고 영혼은 피폐해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뮬러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면 반대가 뭡니까? 모든 걸 기도하는 겁니다. 정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한 이유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가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찾아가니까 결국 항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안 찾아가도, 찾아가려고 결심만 해도, 찾아가려고 2번, 3번만 무릎 꿇어도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 말을 해도 너희가 기도하겠느냐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물론 그 말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연히 근심이 들죠. 근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심하고 걱정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근심은 평안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던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따라 가시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그 겟세마네가 그날 처음 또는 어쩌다 가신 것이 아니라 늘 갔던 겁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다른 곳에서 기도했지만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있을 때는 늘 가셔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루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일상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군병들을 이끌고 유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유다는 미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갈 건지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해주지도 않았고 유다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정확하게 군병들을 이끌고 와요. 왜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예수님은 늘 그런 분이었구나. 그런 분이었으니 내가 이제 군병을 끌고 가면 되겠네 하고 갔더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나와 예수님을 아예 구별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을 만났던 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여장을 풀고 전도지 들고 마이크 잡고 전도하러 나가야죠.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은 제일 먼저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러 왔으니 전도해야지. 또는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회사원이니까 일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왔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양심과 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주여 전도 잘하게 하시옵소서, 회사에 왔으니 승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지금 내 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나와 호흡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또는 바울처럼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성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형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제일 먼저 숙제하고 공부하고 나서 오락이나 다른 걸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친구, 가고 싶은 것 가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거나 숙제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하기 싫어서죠.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걸 모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공부하면 나중에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했던 공부가 나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기 싫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루 16시간씩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주고, 그래서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 부모, 친구들입니다. 억지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 여기야! 그러면 공부하던 거 딱 때려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역자라는 게 꼭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만 그렇습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처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친구 생일이 돌아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큰 휴가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라 유독 두드러지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긴 한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 좋은 것, 이 많은 것, 이것을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엄두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평상시 기도도 잘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진리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아봤더니, 인생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변했네? 옛날에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기도해도 믿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평으로 인해서 믿는 것 같았으나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언제 내가 이렇게 형통함을 누렸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중요한 것은 시작이 절반이라는 것이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라고 예수 믿은 날부터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지요, 기도지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자기들도 이적을 행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그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얘들아,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처음에는 우리도 게을렀고 교만했고, 그리고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공회에 잡혀갔을 때 나는 도망쳤단다. 베드로는, 저 베드로 사도는 따라갔다가 3번 부인하기라도 했지 나는 처음부터 도망쳤어. 참 부끄러운 신앙이야.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변화되었고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되었단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물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적셔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모이는 곳에 냄새가 배죠. 내가 자주 모이는 친구들의 그룹에 나도 휩쓸려 가죠. 여러분, 내가 자주 공부하고 보는 책의 내용에 나도 물들게 되죠. 내가 자주 먹는 음식에 내 몸이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습관이 이루어지니 그게 내 인생, 내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차인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인표 씨가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강연에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 강연을 했는데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강연 얼마 전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운동을 할 때 행복하더라 하는 걸 깨닫고는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살았는데 그 친구는 퍼스널 트레이닝 어떤 자격증, 그 가르치는 자격증을 따고 나서 뉴욕 근처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퇴직 20년 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다 투자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뉴욕 근처에서 열었는데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몰려오고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셧다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뉴욕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아예 모든 피트니스 센터가 다 셧다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수강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좋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셧다운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때 걸렸던 코로나는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도 코로나에 걸려서 3주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사업은 다 접어야 됐죠. 또 몸은 아팠죠. 그러다가 차인표 씨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표야, 우리 2021년도는 잘 될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뭔가 버킷리스트, 우리 소원을 서로 나눠서 희망을 갖고 한번 다시 재기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인표 씨에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의 버킷리스트 1번은 멋을 매거진 표지 모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자들이 어떤 우락부락한 몸매 이런 거 잡지에 표지 모델이 되려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차인표 씨가 자기를 보니까 그때 2020년도에 보니까 관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몸이 많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친구랑 약속을 했으니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트레이너를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식이요법과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하루에 재활 운동을 45분 하고 아침에 근육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근육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재활 운동 45분, 그리고 근육 운동 오전, 오후 1시간, 1시간, 2시간, 유산소 운동 오전, 오후 1시간, 1시간, 2시간, 총 4시간 45분, 약 5시간, 4시간 반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헬스장 갔다가 와야죠. 옷 갈아입어야죠. 샤워해야지. 이것 따지면 약 하루에 6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민됐습니다. 친구랑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기로 했으니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밤중 생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밤에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밤의 생활을 새벽 생활로, 새벽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녁 10시에 잠을 청했습니다. 됩니까? 안 되죠. 10시에 잠을 청하는데 문득 보니까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시, 3시에 잤는데 다음에는 1시에 자게 되고 다음엔 12시에 자게 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10시에 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5시 20분에 집을 나섭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회사를 가면 70분이 걸렸는데 5시 20분에 가니까 30분이면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한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샤워 다 하고 오면 사무실에 10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저녁 운동은 7시에 시작해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왜냐하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식이요법을 했으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에 4시 50분에 일어나려면 힘들어가지고 내가 꼭 일어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 때 의지로 내가 해야지 해서 일어났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일어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지칠 때 습관이 아군이 돼서 대신 싸워준다. 의지가 지칠 때 습관이 아군이 되어서 대신 싸워준다는 말이 있는 걸, 그 말이 정말로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빅 이슈라고 하는 모델에서 표지 모델 J가 왔습니다. 빅 이슈는 노숙자들의 재활을 돕는 잡지인데 그 판매 대금의 절반을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합니다. 재활을 위한 노숙자들도 그 취지와 그다음에 우리 차인표 씨와 친구가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취지가 맞아 떨어진다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21년 7월호 친구와 차인표 씨는 그 빅 이슈의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이죠? 얼마나 몸이 멋있습니까? 4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만든 몸입니다. 부럽죠? 볼수록 멋있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커다란 열정이나 원대한 포부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습관이 만들어낸 내 변화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였겠죠. 습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친구와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힘들 때 힘을 주고 우리 잘해보자라고 했던 그 격려가 오늘의 저 2021년 7월 빅 이슈의 표지 모델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의지는 힘든데 정말 피곤한데도 습관적으로 몸이 벌떡 일어나 운동하러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표지 모델이 되기 위해 몸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습관도 저렇게 이룰 수 있었는데 신앙의 훈련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신앙의 습관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삶을 얻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유익하고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1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귀뚜라미 소리 또는 풀벌레 소리만 조그맣게 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날 많은 근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해야 될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 모세는 출애굽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천막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설치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외곽으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를 들어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회막 있는 외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걸어갈수록 회막으로 걸어갈수록 뒤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과 욕심과 다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가는 것이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내 삶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신앙조차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현실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현실을 보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비유적이지만 또 얼마나 삶의 중심에 있길래 밤낮으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태어나서부터 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했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조금 묵상하다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맨 서두에 14시간, 16시간 일하는 사람이 그 삶에서 매몰되어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서 정말로 목회자 율례 말을 듣고 시간을 떼어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 도우소서 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한 숟갈을 먹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괜히 은근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한 번 더 해볼까라고 해서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근데 신기하게 내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옛날에는 그 문제가 있으면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요. 되는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20분 읽었던 말씀이 30분이 되고 5분 했던 기도가 20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결국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2025년 1월 둘째 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만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고 두드리라고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2시간 간증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마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지금 내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내 인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하여 또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가사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이어 주며 날 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의 주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아멘 전군 천사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니 선하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지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죽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라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쓰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 썩으면 수십 배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었습니까? 내가 은혜 앞에 엎드러졌습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만 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썩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죽지 않았다면 정말로 주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라 예수로 더불어 다시 살게 하셔서 내 성격, 내 감정, 내 탐욕,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문득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여 이 땅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걱정, 불평, 탄식 다 내려놓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죽여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경험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